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기도의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기도를 큰 소리로 해라, 작은 소리로 해라, 뭐 이런 것보다는 기도는 이런 내용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가 하나의 형식이 되면 안 됩니다. 주기도가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주기도를 뭐 기도회나 또는 예배 마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예배를 마치기 위한 형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중간에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주기도는 꼭 같이 어떤 모임을 하고 마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은 기도해야 될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이 주기도를 뭐 외우면 좋고 혹 못 외우면 펴놓고 이제 이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그냥 다른 그냥 의미 없는 거라 그럴까요? 중언부언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이 기도가. 왜냐하면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보다는 주기도로 기도하는 게 훨씬 중요할 것입니다. 또 유익하고요. 근데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 반드시 기도로 해라. 주기도는 기도로 해라. 여러분 주기도문을 단지 암송하는 것, 물론 암송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암송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 근데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뭐가 됩니까?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그냥 주문이 되어버려요. 그죠? 그냥 주문이 뭡니까? 의미 없이 중얼거리는 것이 주문이에요. 의미 없이 중얼거리는 것이 주문입니다. 그냥 웅얼웅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주기도에서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되어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의 그냥 주문 외우듯이 형식적으로 그냥 외우는 암송하는 그것이 되면 안 되고 반드시 이 말씀으로 나의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말씀하시고 외식하지 말아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딱 한마디로 마음에 없는 형식적인 기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기도에는 우리 마음이 따라가야 됩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우리 마음이 따라가야 돼요.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건 기도가 아닌 거죠. 그것이야말로 외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창하게. 우리 기독교 전통적으로 기도할 때에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일도 있고요. 또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일도 있고 조용히 묵상으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뭘 그렇게 큰 소리로 하냐, 하나님이 귀가 안 들리시냐, 꼭 그렇게 큰 소리로 해야 되느냐, 그렇게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다급하면, 간절하면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작은 소리로 그렇게 해서 그게 기도가 되겠느냐, 잡념이 더 많이 잡념이 더 많이 떠오르지 않겠느냐, 소리 좀 내서 기도해라.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유익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또는 예수님에 의하면 뭐 큰 소리로 하든 작은 소리라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전통적으로는요 대부분 읊조리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소리를 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을 주셨거든요. 말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것보다 말로 할 때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더 강렬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입을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말하라고 주신 입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죠. 뭐 큰 소리로 하든 조용히 하든,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유익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자, 분명히 이 기도는요, 내용이 중요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앞부분은 굉장히 근본적인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뿌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뿌리죠. 전체적인 정말로 이 우주의 모든 창조 원리와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앞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말씀을 지금 읽은 이 말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가면 강론을 말씀하고 있죠. 어찌 보면 우리의 생활 그리고 우리의 열매, 이런 부분들을 한 부분 한 부분 그렇게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뿌리와 같은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근거로 하는, 관계를 기초로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리고 그 거룩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그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기도해야 된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나무 있잖아요. 나무에 이제 물을 주잖아요. 그 물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나무에 물을 주면 어디에 줍니까? 뿌리에 줘요. 왜 뿌리에 줍니까? 뿌리가 중요하고 뿌리에서 이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 물은 뭐 나무 줄기, 이파리, 뭐 열매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하지만 이 물을 뿌리에 주는 이유는 이 생명이, 나무의 생명이 뿌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뿌리로부터 물과 수분과 영양을 공급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뿌리에 물을 줍니다. 나무가 아무리 죽은 것처럼 보여도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살죠. 근데 아무리 나무가 멀쩡하게 보여도 뿌리가 썩어 있으면 그 나무는 살지 못합니다. 왜? 생명이 뿌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 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뿌리, 이 신앙의 뿌리. 말하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에 나의 뿌리를 내리고, 어디에 나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나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내가 서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신앙하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가. 시편 1편에도 있잖아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뭐가 없다? 철이 없다. 그죠? 철이 없다. 철이 없다는 얘기는 시절, 때와 상관없이, 철과 상관없이 항상 그 나무는 푸르고 열매를 맺는다. 철이 없다는 얘기는 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사시사철 이 나무는 푸르고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뿌리,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내릴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말하자면 이 뿌리를 어디에 내릴 거냐, 내 기도를 어디에,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있다고 하면 이 기도의 뿌리를 어디에 내릴 거냐, 어디를 근거로 할 거냐, 어디에서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느냐, 어디에서 영양분을 흡수할 거냐, 이 뿌리를 어디에 내릴 거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나무에게 있어서는 줄기도 중요하고요,
가지, 이파리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파리,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내가 뭘 먹느냐, 뭘 입느냐, 내가 무슨 생각하느냐, 어느 학교 들어가느냐, 어디에 취직하느냐, 다 중요합니다. 누구랑 결혼할 거냐, 가정은 어떻게 꾸릴 거냐, 명절에는 갈 거냐 올 거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은 이 뿌리죠. 뿌리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뿌리를 바로 내려야 됩니다. 제대로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나무도 가지도 이파리도 열매도 건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뿌리를 살피지 아니하고 뿌리는 그냥 아무데나 내려놓고 뿌리에는 관심 두지 아니하고 그냥 곁가지, 열매, 그냥 단지 어떤 이파리 여기에만 관심 가져서 안전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무엇을 입을까요, 어느 학교를 갈까요,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잘못되면 나머지도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뿌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뿌리.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이 뿌리는 어디에 내려야 되는가? 연속해서 나오죠.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제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근데 여기 우리의 성경에는 하나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 생략된 것이 뭐냐면 이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당신의 나라, 당신의 나라. 그러니까 여기 소유 나라인데 그냥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존칭을 쓰지 않는다면 너의 나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당신이란 말도 여러분 우리 국어에서요, 우리나라 말, 대한민국 우리나라 말에서요 2인칭의 존칭 대명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2인칭을 두고서 존칭을 쓰는 대명사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 그대, 너 이거 여러분 다 존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존칭, 우리나라에서 2인칭, 그러니까 상대를 두고 존칭을 할 때는 반드시 그분의 이름이나, 아니 이름도 함부로 못 부르죠. 그분의 어떤 신분, 말하자면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부르지 당신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당신이라고 하면 버릇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우리가 호칭할 때 뭐라고 호칭하겠어요? 호칭할 우리 대한민국에 말이 없어요. 서양에는 존칭이 제대로 발달 안 했으니까 그냥 you 그러면 돼요. 그냥 당신 you're 그러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말을 번역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당신이라고 말은 못 쓰고 주님의 나라, 주의 나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근데 원어에는 또 주라는 말이 들어간 게 아니라 너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나라가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아무 것이나 나라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 같은 말씀을 산상수훈 중에 말씀하신 게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같은 말씀이에요. 여기 주기도 말씀이나 그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구해라. 주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하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먼저 구해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구한다는 말은 그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그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교회에서 점심을 안 드립니다. 이제 어떡하지? 집에 가서 먹나 밖에서 먹나? 밖에서 먹으면 뭘 먹지?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외식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자, 유머는 유머입니다. 또 목사님 설교 시간에 유머 좀 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책이나 논문을 찾는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분량일 것입니다. 그리고도 아직 결론을 못 내렸어요. 여러분, 신학자들이요, 아직까지도 제대로 결론을 못 내린 거 한 가지가 있죠. 삼위일체예요. 아직도 여기에 대한 결론을 제대로 못 내려요. 누구든지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하면 정말 못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와 같지 않아요. 그분은 영이시고 신이시단 말이죠. 그분의 존재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강아지 보고 사람을 설명하라 그러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데까지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냥 모른다고 해서 덮어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어디로 임한다는 거냐?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잠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몇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사람들마다 그 이해하는 몇 가지 종류, 입장, 견해들이 있어요. 그냥 이런 것은 참고로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세운 나라, 이스라엘,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들이 200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방황한 후에도 다시 국가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요, 그래,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스라엘만 나라가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는가? 대한민국을 봐라. 야, 대한민국 역사적으로 선교는 불과 150년, 130년밖에 안 되지만은 와, 이 대한민국 봐라. 막 진짜 불과 100여 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지 않았느냐? 야,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느냐? 이제부터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막 구국 기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해. 그러면서 주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 국가를.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제 기독교인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막 그냥 나라를 위해서 막 어떤 모임하고 운동한다는 분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 그럴까?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있는 국가를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 말씀에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이 땅에 있는 국가들이 다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국가끼리 또 싸워요. 또 전쟁하면서 자기들이 서로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랬잖아요. 개신교하고 구교, 카톨릭하고 싸웠잖아요. 그 나라들이 다 자기들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 그러면 왜 하나님 나라끼리 싸울까요? 문제가 생겨버리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우리가 세워야 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워야 할 새로운 어떤 나라로 보는 그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시다.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시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속한 이 사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불의한 일들을 제거하고 개혁해서 이곳에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한다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입장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땅 안에 모든 불의한 것 우리가 제거하고 개혁해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 방법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우는 어떤 사회정의, 어떤 국가적인 질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인가라고 했을 때에 그거는 부분적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국가와 사회에 소속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아무리 아주 이상적인 그러한 사회와 국가를 건설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아닙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종말의 때에 이제 세상이 끝나는 그때의 도래라 그러죠. 임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이다. 영원한 천국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면 어떤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이런 입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문제가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거냐? 그것이 단지 종말에 관한 것뿐이냐? 지금은 뭐냐? 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이러한 견해들은요, 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맞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합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원래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나라, 그죠?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나라, 그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육신에 속한 나라도 아닙니다. 보이는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고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더군다나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나라 밖의 사람들, 외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나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이나 받았죠. 우리는 그런 선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그 나라 밖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잘 아십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좀 아십니까?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에 가면 뭐 세네갈이라든지 에티오피아, 그리고 저 인도 남쪽에 내려가면 스리랑카라고 하는 섬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잘 아십니까? 동남아에 있는 미얀마는, 아니 더 가까이 있는 필리핀은 여러분 좀 아십니까? 그 나라 정치가 어떤지 경제가 어떤지 좀 아십니까? 좀은 알죠? 잘 아십니까? 잘 몰라요. 사실 저는 일본이 뭐 참의원이니 중의원이니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저는 그게 잘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잘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우리나라도 제대로 아느냐? 그렇지도 못하는데 하물며 남의 나라 더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라 우리가 압니까? 진짜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곳에 가까이 임하였다는 선포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한 것입니다. 이 땅에 없는 나라예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나라와 상관도 없고 멀리 있던 우리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이 나라에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원래 이 땅에 없는 나라입니다. 없는 나라예요. 이 나라하고 상관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 가까이 온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임하도록. 자, 하나님 나라의 나라는 어디에 임합니까? 어디에 임합니까? 세 가지죠. 하나는 역사적 차원으로, 둘째는 개인적 차원으로, 세 번째는 종말적 차원으로 임합니다. 자, 가까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자,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가까이 왔다는 것과 임한다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임한다는 것은 들어왔다는 거죠.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왔다는 것과 임한다는 데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주님은 어디에 이루시려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신 것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주셔서 이 생명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데에, 그러면 이 생명은 어디에 임하는 것입니까? 개인입니까? 국가입니까? 사회입니까? 어디입니까? 어디에 임하는 겁니까? 역사적인 세상입니까? 아니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겠습니까? 생명은, 여러분, 생명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이 사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명입니다. 먼저
되어야 될 곳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할 곳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디에 임합니까? 국가에 임합니까? 사회에 임합니까? 우리 자신 안에 임합니까? 어디에 임합니까? 조직에 임합니까? 단체에 임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임합니까? 어디에 임합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바로 이 나라를 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역사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도록 가까이 오신 것이고,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있는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영이 먼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여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임하여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사회 가운데 임하여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대 가운데 임하여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누굽니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성경은 원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전히 죄에 속하여 있고 원수에게 속하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속하지 아니하고 원수에게 속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합니까? 누가 지배합니까? 하나님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전에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내가 주인이든지 죄가 주인이든지 원수가 주인이든지. 그런데 이제 그 소유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대한민국에 속해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마땅히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여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은즉.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에는 어느 나라가 임하였고 어느 나라의 지배와 통치를 여러분은 받으시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